집중, 우박, 메뚜기 재앙, 흑장, 어제 우리가 이제 흑암의 재앙, 오늘 마지막 장자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준 내용이고, 또 10계명, 10개의 계명, 10개의 언약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갈지어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란 말이 나올 때마다 원어를 보면 반드시란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항상 쫓아내리라 그러면 한글 성경은 두 번 반복을 안 하고 반드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읽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트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쫓아내고 또 쫓아내리라, 그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쫓아내리라, 이 말은 쫓아내고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 한 가지 재앙을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지금 이 출애굽기의 모든 핵심은 내보내는 겁니다. 애굽은 억압이에요. 억압. 애굽은 속박이고 애굽은 노예 생활입니다. 여러분, 억압당하고 속박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묶여 있는 거죠. 여기서 내보낸다라는 말은 자유입니다. 자유. 환경과 상황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활용하는 게 내보내는 거예요. 삶은 환경이 주는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과 축복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좋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어차피 우리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 소중한 건축 재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활용할 능력이 있습니다. 부에 처하면 그것도 활용을 하고, 빈에 처하면 그것도 활용할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그게 바로 내보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고,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쫓아내고 쫓아내주는 게 있다는 거죠. 쫓아내고 쫓아내주는 게 반드시. 참 신기하게 쫓아내주니까 정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10번째 재앙인데, 이 10번째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은 한 가지 재앙이에요. 한 가지 재앙. 재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죠. 살면서 문제가 많고 세상에도 문제가 많은데, 알고 보면 문제의 출발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계속 증폭된 거죠. 증폭. 사람이 얼마나 모양이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제일 처음 난자와 정자 하나가 끝없이 증폭되면서, 저도 좀 가만히 혼자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시작된 저희 집도 5남매가 또 11명의 아이를 낳고, 또 11명이 지금 한 20명의 아이를 낳고, 이렇게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증폭. 문제는 많은 것 같아도 한 가지가 증폭된 겁니다.
재앙이 많은 것 같아도 한 가지가 증폭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의 각각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물론 이게 12장 13장에 가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장자가 다 죽어요. 첫째 아들이 완전히 다 죽습니다. 첫째 짐승이 다 죽어요. 초태생이 짐승도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빨리 이곳을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좀 줘라. 그러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다 줘서 그걸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바로의 신하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여서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온대요. 근데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는 억만 년이 지나도 불가능합니다.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같이 죽고 싶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이 내 발 아래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와서 은금 패물을 주라고 하니까 지금 은금 패물 줄 정신이 있어요? 그럴 정신이 있겠냐고요.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차라리 은금 패물을 주느니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죽고 말겠다고 아마 사생결단하고 싸울 거예요. 단 한 명도 안 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아들을 죽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은금 패물 주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숨겨놓은 은금 패물을 다 찾아서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지만 정상적인 생각으로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정신병자도 이렇게는 안 해요. 비정상적인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이게 뭐 앞뒤가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이미 10가지 재앙을 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내보낸대요. 아무리 재앙을 해도, 재앙을 막 일으켜도 안 내보낸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대요. 3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게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10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계속 시작.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하기 전에 절대로 너희들을 안 내보낸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10번째 재앙을 내린 후에야 내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고 은혜를 애굽 사람이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가는 여인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해가지고 너희 자녀를 은으로 꾸미고 금으로 꾸미고 의복으로 꾸미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분이엘 기도 8차 끝났으니까 은으로라도 꾸며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차 그 분이엘 기도에 다 참석한 사람들은
은가락지를 좀 끼워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은으로 꾸미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은가락지를 다음 주 주일날 은가락지 수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은 폐물로 꾸미래요. 금 폐물로 꾸미고, 그리고 의복을 구하여 자녀들을 꾸미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 금은 다 한 가지 은혜를 입는 거죠.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삶의 여정은 전부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입니다. 은으로 입히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금으로 꾸미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도우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과 금은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은금이라고 그래요. 은금이 진짜 꾸며지면은, 은금으로 꾸며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 것으로 살게 되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결국은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자기 인생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그들을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금으로 꾸며주시니까 사도행전 3장에 그 소경 거지를 보고,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것,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은금으로 꾸며진 상태가, 더 이상 은금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1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 애굽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애굽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속박들, 나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 애굽 한가운데는 어딘가 알고 보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절망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후회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그 마음 한중간으로 주님은 결국 들어가시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의 과정이죠. 밤중에라고 했잖아요. 밤중에. 물론 실제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밤중은 하나의 비유죠. 인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혼미함,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근심, 어두움, 이 어두움 깊은 곳으로 주님은 반드시 들어오시는 게 10번째 재앙이에요. 그 재앙의 결과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바로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이건 다 비유죠. 바로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 그리고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은, 맷돌은 가는 건데, 열심히 가는 건데, 내 삶을 사실은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가축의 처음 난 것, 이것도 내 삶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감정적인 고통들을
비유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죽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이 처음 난 것, 이 베코르라는 말은 원래는 처음 난 것이라는 단어지만 그 어원은 유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유업은 어원이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비를 뽑는 것. 유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좌우된 것은 유업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왜 제비 뽑다고 하냐면, 뽑아보면 뭐든지 줬는데 뽑아보면 결과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유업을 받고 살고 있어요. 삶의 모든 사건을 뽑아보면 결과가 딱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처음 난 것들이 죽지 않으면 이게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또 처음 난 것인데 유업이기도 하고, 그걸 베코르라고 하는데, 내 것, 우리는 각자의 소유가 있어요.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 똑같아요. 딱 뽑아보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인생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가에 관심이 있지 좌우 앞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이거 뭐 옆에 사람이 어떤 유업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두가 동일한 유업을, 근데 하나님이 각자 주셔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너무 다양한데 뽑아보니까 유업이에요. 근원이에요. 근원은 딱 뽑아보니까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 소유가 있다고 착각해요. 내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 것이 또 내 것이에요. 왜? 주님과 내가 하나니까.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장자의 재앙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또 이웃의 소유, 이건 전부 나 한 사람 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생각의 수준, 감정의 수준,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걸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건 내 것이 아니라는 착각이거든요. 살면서 아버지가 눈만 뜨면 자식 걸 탐내는 거예요. 자식이 뭘 가지고 있는가? 뭘 소유하고 있는가? 자식의 눈만 뜨면 아버지 걸 탐내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것을 내가 빼앗을 것인가?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걸 탐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식 것을 뺏을까? 어떤 부모가 어떤 자식이 부모 걸 탐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탐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 있는 여러 기회를 내가 다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 막 어떻게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 열심히 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탐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이 동일한 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걸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이 고민 때문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사는 동기를 보면 탐심에는 없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부모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빨래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집을 넓힐 것인가도 고민하고, 또 주말에는 어디 여행을 갈 것인가 고민하고, 뭐 어떻게 하면, 그것은 자식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나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열심히 일하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아프면 간호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버지 돈을 탐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탐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걸 더 많이 빼앗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안 빼앗길 것인가. 탐심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 거 뺏어보려고, 하나님께 안 빼앗기려고. 이 탐심을 물리치나, 이 말은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걸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래서 이 완벽주의가 가장 큰 죄악인데, 완벽주의는 굉장히 좋아요. 열심을 내게 완벽하게 되려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결과는 최악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절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오늘의 행복은 영원히 못 누려요. 언젠가 더 완벽해지면. 그러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어버리면, 이 말은 내 소유라는 게 완전히 죽어버리면, 나라는 게 완전히 죽어버리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는 충분해요. 다만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전도하고, 또 가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나도 완벽해지겠지, 언젠가는 나도 내 소유가 채워지겠지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잘못돼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과정이니까. 이미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완전한 만족 속에, 완전한 부여 속에, 완전한 승리 속에, 완전한 유업 속에, 완전한 축복 속에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교가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충분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주님, 오늘 또 충분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누우면 오늘 또 충분한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 내 것인데, 그 부족한 것들은 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나눔,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삶의 풍성함을 누릴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함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족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안 돼요. 아직도 나는 부족해, 우리 가정생활이 부족해, 우리 부부생활이 부족해, 우리 자녀들이 부족해, 우리 사업이 부족해, 우리 교회가 부족해, 내 인생이 부족해. 부족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너무 충분해. 이 충분한 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그 삶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들이 빨리 가건 늦게 가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충분하니까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꾸준히 내 길을 걸어가고,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오늘 또 내가 가야 될 길을 더 열심히 가고, 더 열정을 내고,
지치지 않는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모든 첫것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내 소유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것이 죽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도 빈손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통해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얻게 하십니다. 날마다 더 배우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더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11월 한 달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분하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마음에 부족한 생각, 낙심한 생각, 모든 어두운 생각, 이 한밤중에 주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라,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확신 가운데 오늘 11월을 출발하고 11월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분이엘 기도회가 끝나면서 이 새벽에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떻게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잘 세웠는지. 분이엘 기도회가 딱 끝나면서 아침에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병환 장로님 아버님 발인 예배가 있고 화장 예배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12시에 화장 예배를 저희가 예배에 함께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11월을 우리가 정말 모든 첫 것들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그 부요함과 평안함과 만족함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리면 알며 꼴을 얻는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자. 나도 전도왕이다.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자.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1일 동안 저녁마다 부흥회를 통하여 또 새벽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안에 더 뿌리가 깊어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느 것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남과 비교할 때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는 날짜라도 절대로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고 어느 것도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뼛속까지 숨어있는 거짓의 영들, 부족하다는 영들, 뭔가를 비교하고 또 판단하고 자하고 정죄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을 심는 모든 결핍의 영들을 이 새벽에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할 수가 없고 나는 충분하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고 이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애굽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평안함으로 하고 담대함으로 하고 확신 가운데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저녁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충분하다, 나의 부족함들은 이제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다,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성령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것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11월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주신 주님, 살아내야 될 시간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간이 아니고 부족함을 채워야 될 시간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될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기회로, 나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은혜를 주신 기회로 주심을 깨닫는 부요의 영, 자유의 영, 평안의 영,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권세로 병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자유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모든 거짓의 영을 불러 태우시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 자녀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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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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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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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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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